오늘 벌써 이제 고난주간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하고 내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 기도인데 오늘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도 많이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사형틀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라는 동네에서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를 보러 왔다가 지금 사형수들이 사형당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구경거리라고 해서 다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전날 하도 매를 많이 맞으셔서, 매를 많이 맞으면 기운 빠지는 거 아시죠? 그거 잘 모르신 분은 한번 누구 보러 때려달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운 빠질 때까지.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군생활 78년도에 시작했고 하산학교 6개월 훈련 받으면서 그 밥을 먹는데 그땐 밥이 그 짠통 무슨 뭐예요? 이렇게 네모만한 식판에다가 밥을 쪘어요. 그러면 엄청 뜨겁습니다. 밥이 그 이제 쫀득쫀득하고 그래서 엄청 뜨거운데 그거를 떠준 것을 3분 이내 다 먹으라래요. 3분 이내 못 먹으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밥이 뜨겁거든요. 안 뜨거우면 막 넘기겠어요. 뜨거우니까 못 넘기죠. 근데 이제 습관 따라서 이게 군대 가서 훈련 받으려니까 어느 날 그 탁자에다가 팔을 댔더니 갑자기 뒤에서 워커발이 얼굴을 치는 거예요. 그 왜 갑자기 조교가 왜 때리나 했더니 팔꿈치를 여기 탁자에다 댔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짚고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편하게 사에서 하던 습관대로. 근데 뭐 알려주는 것도 아니야. 무조건 뒤에서 워커발이 올라서 얼굴을 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먹을 때는 뭐도 안 때린다래요? 개도 안 때리는데 난 개만도 못해. 그래서 내가 개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게 뜨거우니까 밥을 한 두세 숟갈 뜨면 뭐 그냥 못 먹어요. 서너 숟갈 뜰까? 그러니까 다들 밥이 못 먹고선들 다 나와서 짬밥통에다 버리는데 거기에 이제 줄줄이 서 있는 데서 내가 그래도 한 숟가락 이제 버리려니까 시간이 걸려. 왜 앞에서부터 탁탁 털고 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몰래 먹는다 했는데 숨어서 본 거야. 숨어서 보다가 이리 와 하면서 귀를 잡고 때리는데 아마 수십 대 따짝이 맞았을 거예요. 제가 옷에 오줌을 지렸어요. 오줌이 줄줄 나오더라고. 기운이 빠지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했어요. 저는 신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맞아도 예수님, 고생해도 예수님. 그래서 내가 매 맞으면 똥오줌 싼다는 말이 내가 이해가 돼. 똥오줌 싼다는 게. 너 앞으로 목사 되면 그 고난받는 예수님 생각하라. 저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야전사부로 팬티바람에 30대를 맞을 때도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아팠지. 저는 그것을 군대에서 체험했어요. 저 예수님 기운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간 오전에 빨리 올라와서 십자가 매달아야 되고 그 다음날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 안 돼요. 유대법은 까다로운 게 많아. 그래서 해를 넘기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 그러니까 급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에서 온 젊은 시몬을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한 거야. 지금은 성지순례 가도 골고다 언덕에 대한 그 저기가 없어.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이 완전 시장 바닥이 돼 버렸어. 시장. 그냥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길이 다 시장이야.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인구가 예수님 당시에 2억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73억인가 76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빈 땅을 놀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형성돼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올라왔던 그 여운이 하나도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남의 나라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많은 백성들과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 불쌍해, 예수님 불쌍해,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 많은 사람 병자 고치고 살리셨는데, 예수님 참 불쌍하다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이겠죠?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구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고. 자, 예수님 불쌍하다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28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이 불쌍한데 예수님은 여인들이 불쌍한 거야. 관점이 다른 거야. 관점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건 예수님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가 자기를 매달을 십자가잖아요. 자기를 죽일 십자가라고 그걸 메고 가는 예수님 불쌍한데 육안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영안의 눈으로 보면 여인들이 불쌍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래도 끌어당겨서 보시는 예수님이셔요. 미래도 앞날도 아시는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년 후 AD 70년에 그 로마에 티투스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이 티투스 장군이 그때 한 30살 간 넘은 저기요. 보통 30살이면 장군이야 옛날에는. 지금은 30살 넘어야 이제 군대로 말하면 대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장군이야 장군.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요절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장군이었어요. 뭐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를 건국했던 주몽 같은 경우도 22살에 나라 통일했잖아요. 지금 22살이면 2등병 아니에요. 2등병이나 1병. 그랬던 옛날에는 그만큼 정신연령이 높았어요. 근데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다들 그 주변에 예루살렘 밖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으면 안심하다고. 그래서 무려 얼마가 들어와 있었냐면 110만 명. 이 홍천 바닥만 해요. 예루살렘 성이. 홍천 바닥보다 적어. 근데 그 안에 110만 명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천 바닥에 지금 3만 3천이 살고 있는데 110만 명이 들어와 있으면 서 있을 정도가 되겠죠? 서 있을 정도. 그거를 6개월 이상 버틴겼어요. 6개월 이상. 근데 6개월 이상 거기서 먹을 거, 물 다 떨어지잖아요. 결국 못 견딘 거야. 6개월 동안 견디다가 못 견디고 결국 성이 무너져요. 그 성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돌 하나가 이 강대상만한 돌들이야. 이걸 갖다 싼 거야. 우리나라 그 성터 가보면 돌 뭐 웬만하면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 한 사람이. 근데 이 정도 되는 거야. 크레인 가지고 들어야 될 정도 돌로 싸서 완전 요새라다 요새. 근데 그걸 다 무너뜨려. 근데 다 무너뜨리면은 나중에 후세들이 자기를 몰라볼 것 같아.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의 서쪽 벽만 한 100m도 안 될 거지. 가보니까 한 50m? 그 정도만 남겨놨어. 이런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증거물로 남겨라. 그건 기념으로 남긴 성벽이야. 그래서 그 벽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마다 통곡이 나오는 거야. 통곡이 나와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한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110만 명 중에서 대략 100만 명을 죽여버려요. 현장에서. 무엇으로 죽일까요? 창으로 찔러서 죽여.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어린아이들은 돌 기둥에다가 발을 붙잡고 매대기 쳐서 머리를 깨트려서 죽여. 캄보디아가 그렇게 했죠. 킬링필드에 가보면 애들을 그 단단한 나무가 있어. 돌같이 단단한 나무에다가 발 붙잡고 뱅글뱅글 돌리다가 머리를 쳐서 다 죽여버렸어. 우리가 어렸을 때 개구리 매대기 치듯이. 그래서 애들은 다 머리 깨져서 다 죽여버린 거야. 그게 40년 후야. 자,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했을 때 1살짜리가 몇 살 됐어? 40살. 10살짜리 50살. 그러면 40살, 50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잖아. 그 사람들은 다 창에 찔려 다 죽었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애들 아니에요. 그 애들 10살짜리, 1살짜리 걔들은 다 그냥 장난 삼아서 로마 병정들이 장난으로 누가 잘 죽이나 하나의 놀이개로다 해서 다 죽인 거야.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그걸 적나라하게 썼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게 그대로 40년 후에 실현된 거야. 여러분 40년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다가는 40년 후에 우리나라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적 그 옛날 속담에도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 했어요. 먹는 그 고기를 잡아주라 했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했어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했죠. 여러분 오늘날에 참 무상복지 이렇게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 망가뜨린 사람들이에요. 왜 그걸 몰라요? 청년수당 얼마씩 주겠다, 뭐 얼마 주겠다. 이번에 뭐 지하철 서울에는 24살 아래는 다 지하철 뭐 40% 공짜, 뭐 공짜 이거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지도자들이에요. 왜 그걸 몰라요? 왜 그걸 모르냐 말이야. 왜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들을 왜 뽑아주냐 말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벌써 지금 직장이 없잖아요. 대학 나와서 지금 없어요. 여러분 쿠바 역사 읽어보세요.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평생 거기서 지도자였죠. 대통령 해먹어서 독재해서. 쿠바에 대한 것을 지금 누가 쓴 것들을 제가 읽어봤더니 10대 소녀들이 창녀 노릇해서 먹고 살아요. 외국의 관광객들이 쿠바 많이 오나 봐요. 그러면 몸 팔아. 그래서 학비를 대. 그래서 10대가 결혼하거나 10대가 애를 낳아도 애를 데리고 학교 가.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실에 애를 젖먹이면서 애들이 공부를 해. 몸 팔지 않으면 돈 벌 게 없어. 여러분 이게 공산당 나라의 최후예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시집 오는 여성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안 됐잖아요. 20살짜리가 몇 살짜리 신랑 만나요? 40살, 50살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왔다 그러면 그건 뭐 나이를 초월할 수도 있어. 근데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야?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다. 그거 볼 때마다 참 애잔하잖아. 애잔한 마음이 들잖아. 여러분 딸 같으면 그렇게 보내겠냐 말이야.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외국에다가 나이 50살 넘은 사람한테 딸 20살짜리 보내겠냐 말이야.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배짱 부리고 뭐 50살짜리도 20살짜리하고 또 결혼하고 뭐 와서 그들이 일하고 그런 거 갖고 뭐 식당에서 다 서비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나라가 순간적으로 망하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인 거 아시죠? 자원이 없어요. 광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북한은 그나마 자원이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자원이 엄청 많아. 지하에. 근데 그걸 다 거기다 중국에다 팔아넘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 우리나라는 자원을 들여다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립하고 재생산해서 팔아먹고 사는 나라야.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재생산할 것도 없어. 농사 진 것 가지고 팔아먹을 것도 안 돼. 우리나라 쌀 가지고는 우리나라 부족해. 인구에 비해서 부족해요. 여러분 지금 계속 빚은 이제 1000조까지 늘었잖아요. 1000조까지 늘고 다음 정권 되면 또 늘 거예요. 계속 늘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만 무상복지, 자꾸만 공짜 준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 시장 되면 10만 원씩 주겠다고 서울 시민들.
그게 1조가 들어가네. 1조. 1조면요 1000억짜리 10개 공장을 세울 수 있어요. 1000억짜리면 기업 하나 세우거든요. 100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00억짜리 10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업한 사람 중에 10억짜리 사업도 없잖아요. 우리는 1000억짜리 사업처를 110개를 만들면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데 그거를 10만 원씩 주는 건요,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뽑아주겠다고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막는 거예요. 부모가 막아요. 지금 공부시키면 뭐 할 거야? 대학 나오면 뭐 할 거야?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 직장 있나요? 기업에서 사람 안 뽑잖아요. 왜? 어려우니까.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그런데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땡이야?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 뭐하러 공부시켜? 어차피 자식들 미래에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있으려면 올바른 지도자를 여러분 선거 때마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교회 핍박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 기독 공부를 보니까 지금 각 시마다 연합 집회 해요. 강행해요 지금. 근데 홍천사는 목회자만 모여서 기도하겠다는데도 기도하지 말라고 찬송 부리지 말라래요 지금. 그래서 군청에서 싸웠대요. 아니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빠지고 기도 빠지면 이게 교회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목회자 설교만 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홍천에도 지금 기독교를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좋대. 그런데도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에 지금 앞으로 살아갈 것이 한번 이게 기울어지면요, 다른 나라는 절대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주지 않아요. 경쟁의 경쟁. 여러분 기업도요 양쪽에 있으면 서로 한쪽을 망가뜨려야 자기네가 사는 거 아시죠? 이건 경쟁입니다. 경쟁. 참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올바로 보고 정말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고 이런 자들을 우리가 선출하고 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여당이든 야당이든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정책을 하고 본인이 그것에 모범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지금 자녀들이 우리 아동부 정도 되는 애들이 10년 후에 동남아로다가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될까 걱정돼. 이 상태로 나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냥 막노동하는 것으로다가 취업 나갈까 걱정돼.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 때 중동 가서 정말 그 떼약 밑에서 일했어요. 그 영상 50도 되는 데서 거기서 일해서 돈 벌어서 왔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일으킨 나라요. 근데 또 다시 망하면요 일어나기 어려워요.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나온 나라이죠. 베네수엘라만 좀 여러분 검색해서 좀 읽어보세요.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 중에 하나야. 인구도 많지 않지만. 그런데 다 공짜. 차베스가 공짜로 다 준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짜에 맛들이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야. 왜? 가만히 놀아도 돈 갖다 주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난 건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라 전락해버렸어. 지금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될까봐 지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자꾸만 공짜 주겠다고. 무슨 결혼하면 지참금 얼마 주고 뭐 애기 낳으면 얼마 주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희망 있는 사회잖아요.
노력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사회가 돼야지 희망이 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돈 벌어봤자 집 못 사잖아요. 서울에 보통 기본적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든다고 해서 살 것 같아요? 1년 해봤자 1200이고 10년 해봤자 1억 2천이고 100년 동안 마도 12억밖에 안 되잖아요. 집 못 사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절망하니까 애들이 공부해요? 왜? 나 평생 내가 돈 벌어도 집 하나, 내 집도 하나 못 사는데 이거 돈 벌면 뭐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가 된 거예요. 자살률. 그 세계가 이해를 못한대. 아니 대한민국은 10대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죽냐 말이야. 근데 왜 죽어요? 못 살겠다고 죽는 거야.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이해해요? 아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 못 살겠다고 죽냐. 희망이 없으면 자살하는 거야. 사람은 꼭 못 살아서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희망을 없어질 때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툭하면 그 연예인들도 다 죽잖아요. 많이 죽잖아요. 엄청. 그게 희망을 끈을 놓았기 때문에 죽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거야. 예수님 고난당한다고 십자가 못 박힌다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가 앞으로 미래에 절망이 올까봐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울라. 그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사람을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라. 내가 뭐 보수든 진보든 나라를 살릴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거짓말하거나 책임을 남한테 전가시킨 사람. 지도자는요 항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 아시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근데 맨날 전 정권 탓이라고 집값 오르는 것도 전 정권 탓, 뭐 한 것도 전 정권 탓. 왜 책임을 남들한테 전가시켜요? 아니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 탓이라고 권사님 탓이라면 되겠어요? 홍천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뭐예요? 담임이란 게 뭐예요? 책임자가 담임이라고.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가정도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이라고. 가장이 자기 집을 책임 못 지면 가장이 아니야. 나라도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그 사람이 참 지도자지. 자꾸만 누구 탓, 옛날 탓 그러면 너는 왜 그 자리에 앉아있냐 이거야. 책임질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아시고 정말 지금 시대를 볼 줄 아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시각을 보여줘야 돼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지혜로워야 돼. 엄마가. 저는 엄마들한테 희망이 있어. 유대인들도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라고 쳐요. 왜냐하면 엄마의 그 신앙 사상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이방 사상을 받았다고 유대인으로 오리지널 유대인으로 안 쳐요. 거기도 A급, B급, C급이 있다고. 물론 A급은 뭐야? 유대인 아버지 어머니. B급은 유대인 어머니 이방인 아버지. C급은 유대인 아버지 이방인 어머니. 그래서 엄마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가 한 10시부터 한 대청소하는데 여럿이 달겨들어서 하면 금방 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식사하면 참 좋은데 김밥으로 해서 교회에서 먹고 그런 건 또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가져와서 드시기 바라고, 오늘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마치고 내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주일날 안 하지만 내일만큼은 부활절이니만큼
나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불쌍하다고 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자녀들의 앞날이 참으로 밝아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오늘 홍천주와 함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첫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 등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듯이 우리들이 무덤에 달려가듯 예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예수님을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생애가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보람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